드리는데요. 불쌍히 여긴다라는 그런 마음을 묵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이 근데 좀 부끄러울 때가 있더군요. 내가 누군가의 긍휼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 누군가가 나를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 곰곰이 생각해보면 좀 불편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 누군가를 불쌍히 한다라는 그러한 마음에는 누군가를 내가 조금은 딱하게 여기고 또는 나보다는 좀 못한 상황에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여긴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은연중에 있기 때문일 겁니다. 어릴 적에 기억이 납니다. 어린이날이 되거나 휴일이 되면 가족들마다 그런 가족들만의 시간을 가지죠. 물론 한국 사회가 그렇게 가족들끼리의 시간을 갖는 것이 최근에 들어서 많이 흔해졌으리라 봅니다만 어찌됐든 주어진 그러한 연휴라든지 그런 시간에 가족들끼리 어떤 방법으로든 시간을 보내려고 했던 이전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혼자 계신 어머니께서 우리 형제들을 그런 휴일날 연휴 때 어디에 데리고 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셨습니다. 지금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러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집엔 차도 없었고요. 어머니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어떻게 주로 하셨냐면 이렇게 주변의 이웃들 중에 친구분들 중에 이렇게 연휴가 되거나 휴일이 돼서 우리 가족끼리 놀러를 가면 저를 이렇게 살짝 이렇게 끼워주셨어요. 어릴 때는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가면 재밌잖아요. 이제는 못 보던 것도 보고 놀이공원 같은 데도 좀 가보고 그래서 좋았는데 점점 이렇게 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를 추억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 이상하게 막 좋았던 기억보다는 그때 이런 마음이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지금에서 막 드는 거예요.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때는 그 당시에 막 그렇게 재밌었던 기억이 더 컸기 때문에 그리고 어린 마음에 그렇게 깊이 생각을 안 해봤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참 내가 마음이 좀 그랬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의 가족에 끼어갔던 그런 불편한 마음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나를 안쓰러워하시던 그 가족의 부모님들의 마음도 그냥 제가 멋대로 그냥 상상도 좀 해보고요. 아마 나를 좀 불쌍한 마음으로 보셨겠지. 그러시진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마냥 즐거웠던 기억이라기보다는 그냥 좀 편하지 않은 그런 기억처럼 다시 제 마음속에 다가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고 근데 나 역시 그런 불편해하는 마음을 불쌍해하는 마음을 그렇게 갖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단기 선교를 다닐 때면 불쌍해하는 마음이 유독 막 솟구침을 느낍니다. 산골 마을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집들 그저 판잣대기 하나로 벽을 없이고 만들어 놓고 침실과 마루 이런 거실 전혀 구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의 삶의 모습 저기로 어떻게 올라가서 살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기서 살면 내려오고 싶지 않겠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가파른 그런 산골 그런 정말 산 꼭대기에 사는 그런 분들 그런 모습들을 볼 때면 제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불쌍해하는 마음이 생겨나더라는 겁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작은 막대 사탕 하나에도 마냥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처럼 보여주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상하게 제 마음 가운데 소위 말하는 불쌍해하는 마음이 막 솟구쳐요.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정말 여러 가지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정말 지저분한 거. 이번에도 참 쓰레기가 많은 것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문화적인 의식이 아직까지는 자리 잡혀 있지 않아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그런 쓰레기를 수거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곳곳에 쓰레기가 마치 산처럼 쌓여있는 그런 바로 옆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 불쌍한 마음이 계속 솟구쳐오는 거죠. 참 힘들겠다. 이런 데서 살면 행복할까? 정말 주제넘은 불쌍함의 마음을 제가 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보낼 수 있는 불쌍함, 긍휼함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놓고 보면 그 불쌍함에 대한 내 마음에 부인할 수 없는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불쌍한 마음으로 내 시간과 내 마음과 내 물질을 당신들에게 나눠주지만 그래도 엄연한 사실은 나는 당신들에게 나눠주는 입장에 있고 당신들은 이것을 받는 입장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이 제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남아있더랍니다. 내가 믿는 이 복음에 대해 나눔에 있어서도 내가 이미 믿고 있는 이것을 내가 긍휼의 마음으로 당신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요. 그래서 나는 여전히 공여자요. 당신들은 이 귀한 것을 받아야만 되는 수혜자입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여전히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될 그 불쌍히 여김의 삶, 진짜 긍휼의 마음, 그 본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은 보다 분명하게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힘써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자기들이 무엇을 전했고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때는 예수님께서는 매우 힘겨운 상황 가운데 계셨습니다. 이 사복음서가 이 말씀의 전후 맥락을 조금은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서 정확하게 이때 예수님이 겪고 있던 이때가 언제인지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사복음서를 좀 조화롭게 잘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아마도 이때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파송했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그들의 어떤 사역 이것들을 얘기하고 있을 그때라고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열심 어린 그 헌신의 소식에 비록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슬픔의 마음,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으려 애쓰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중에도 제자들을 돌아보셨죠. 여전히 예수님께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음식 하나 제대로 못 먹고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그리고 좀 어디로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쉼의 시간을 가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하지만 예수님에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던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은 더 이상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구절 바로 앞 33절은 그러한 형편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갔지만 이미 그곳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만 같아도 끊임없이 몰려드는 사람들을 향해 아마도 한 소리 했을 것 같습니다. Give me a break. 좀 나를 좀 쉬게 해달라. 잠깐만 우리들에게 쉼의 시간 좀 달라 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우리와 같은 사람을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상황 앞에서도 예수님이시기에 보여주실 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많은 이들이 당신 앞에 나온 것을 보시고 먼저 특별한 마음을 품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마음을 두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죠. 얼핏 보기에 앞서 말한 우리들이 품는 불쌍히 여김의 감정과 유사해 보입니다. 분명 불쌍히 여기는 대상이 존재하고 있죠. 그리고 그 대상을 불쌍히 여기게 되는 그러한 이유 또한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품으신 그 불쌍히 여김의 마음은 내가 품었던 그 불쌍히 여김의 마음과는 너무나도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긍휼의 마음이 무엇인지, 불쌍히 여김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가진 것, 당신이 누리시는 것을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자들을 향해 우월함의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을 품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단지 안쓰러운 마음으로 혀끝을 차는 정도의 그러한 불쌍히 여기심이 또한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던 그 마음은 그 말이 사용되어진
원어 표현의 그 지경만 보아도 어느 정도의 감정인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품는 불쌍히 여김보다 훨씬 강력한 감정이 바로 예수님이 품으셨던 불쌍히 여김 긍휼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불쌍히 여기다에로 표현되어진 말은 그 원어로는 어떻게 표현되어질 수 있냐면 창자가 우리의 장기가 타들어간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불쌍히 여겨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 장기가 마치 타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고통, 그런 쓰라림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물론 있겠지만 흔치는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겨진다, 불쌍하다고 느낄 때마다 이렇게 느끼며 불쌍히 여긴다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내장이 타들어갈 정도로 정말 아픈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오듯이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창자가 타들어가듯이 그렇게 불쌍히 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자가 타들어가듯이, 애간장이 타들어가듯이 그렇게 가슴 아파하신 것입니다. 아이고 불쌍해라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이끌어줄 생명의 근원을 찾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들을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신세였죠. 그렇게 그냥 내버려둔다면 순식간에 이리 때 밤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 소망조차 잃어버린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진정한 필요를 보셨죠. 그리고 사람이 볼 수 있는 그 너머까지 보셨습니다. 당장의 피로가 채워질 리 없는 안쓰러운 상황을 보셨을 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 그들이 누리며 바라보아야 될 영원한 생명, 그 진리가 그들의 손에 쥐어져 있지 않음을 예수님은 보셨던 것입니다. 저들을 내버려 둔다면 저렇게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영원한 생명 누리지 못한 채 그렇게 사라져버릴 것만 같은 그들의 안타까움을 바라보시며 창자가 타들어가듯이 그렇게 불쌍히 여기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찢어지는 마음으로, 아파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그 진정한 긍휼과 불쌍히 여김의 마음이 생겨난 그 자리에서 치유와 회복, 기적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 말씀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 아니 예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심의 인생 자체가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함이 일어나는 그런 삶이지 않았습니까? 마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사라진 것 같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성경에 숱하게 일어났던 일들이 오늘날 사라진 것처럼 보여줍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뒤를 이어 참된 제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그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라고 우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된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셨을 때 이루어졌던 기적과 치유가 이제는 우리들의 사랑과 긍휼, 그리고 우리의 진실된 모습을 통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우리 속에 진정한 사랑이 사라져버리고 말합니다. 진정한 긍휼과 불쌍히 여김의 마음이 조금씩 사라져버린 채 나만을 돌보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 믿음으로 살아감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면 바로 나를 향한 주님의 불쌍히 여김으로 인해서임을 우리가 잊고 사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여기까지 있게 된 역시 정말 우리 부모님들의 그러한 헌신된 불쌍히 여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나의 온갖 연약한 모습을 다 감당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온갖 지저분한 모습들 또한 우리 부모님들은 다 감당해 주시며 닦아주시고 치워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기까지 우리를 위해 담당해 주신 부모님들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의 자녀를 향한 긍휼한 불쌍히 여김의 마음, 창자가 타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애간장 타는 것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 아니 우리가
여기까지 있지 않았겠습니까? 한 명, 나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시기에 처음부터 그 지저분한 마구간에서 인생을 시작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 순간 십자가의 고통에 이르기까지 기꺼이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향해 불쌍히 여기셨던 그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은혜를 이야기하며 소망을 가지며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에 그 마음으로 이루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이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조금씩 이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찌 우리 삶 속에 치유와 회복이 없고 소망이 없다 불평하기만 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 이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쓰임받기 위해 주님이 품으셨던 그 불쌍히 여기심의 진정한 마음을 우리가 이제는 품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대가지불입니다. 어떤 것 하나 지불 없이, 대가지불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삶 속에 그러한 영광스러운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그러한 대가지불, 나 자신의 삶을 내어놓기까지 아낌없이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삶을 통해, 대가지불의 삶을 통해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쌍히 여긴다는 영어의 단어 컴패션을 알아보죠. 컴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함께라는 것 아닙니까? 커뮤니티 얘기할 때도 이 컴은 함께, 공동이라는 의미입니다. 패션이 무엇입니까?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어도 있잖아요. 고통, 고난, 그런 것입니다. 아픔입니다. 하지만 컴패션은 무엇입니까?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꺼이 고난을 나누시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은 이거 안 됐다, 어떻게 저런 데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상황에 처했을까, 그냥 안타깝다 정도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큼은 아닌 건지 모르지만 최대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려 애쓰는 것, 그것이 컴패션이요, 그것이 바로 불쌍히 여긴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 아픔의 자리, 우리 주님도 함께 아파하시며 마음 다해 바라보시는 그것을 나 역시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그 외롭고 어둡고 추운 곳,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그것으로 가라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주님의 안타까워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있는 곳에 이제 너희들이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역시 그 불쌍히 여김의 마음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 서로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서로의 필요를 보아야 합니다. 서로 긍휼히 여김으로 품어주고 안아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려고 하는, 그렇게 함께 느끼려는 컴패션의 불쌍히 여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지적하기에 앞서기보다 무언가 고쳐야 될 것을 바라보며 고치라고 얘기하기보다 이제는 좀 더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안아주고 이해해주려고 애쓰고 공감해주려고 애쓰는 자리에 이제 우리 공동체에서 함께 나아가야 될 때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이제까지 없었던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역시 불쌍히 여김의 마음에 참여하십시다. 서로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사십시다. 그냥 불쌍히 여겨주지라는 마치 수요자의 교만함으로가 아니라 진정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각자의 필요를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진실된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입이 있는 이유는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을 내가 함께 공감해주고 도와주고 또 용서하겠다라는 그러한 말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닐까, 이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해보게 됩니다. 저 자신의 부족함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우리 입술을 통해 이제는 서로를 진정으로 불쌍히 여기는 삶에 참여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구체화되어질 수 있게 된다. 우리 공동체가 곳곳에서 그렇게 불쌍히 여김으로 안아주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그런 일들이 넘쳐나는 이야기의 소식들이 가득